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좋아요. 오늘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병원을 다녔는데 가래기침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코로나 아니에요. 병원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진행해 봅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 준비하는 이 대림절, 강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천사 누구? 이름이 뭐죠?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죠?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녀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즉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수태의 예고를 들었던, 임신이 될 것이라는, 더군다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오늘 자신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누면 배가 된다인데, 여러분 수학적으로 보자면, 산수적으로 보자면 나누면은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리아의 나눔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림 하나 띄워줄까요? 잘 보이나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갖다 쓸까 하다가 이 그림이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림을 선택했는데, 본문은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마리아가 여정을 떠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임하였던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신비로움과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신속하고 빠르게 사촌인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유다 지파의 산지 어느 곳이라고 추정될 수 있어요. 즉 마리아가 어느 정도의 여정의 길을 떠났는가? 약 150km 정도는 걸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마리아가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아무리 빨리 여정을 준비하여도 4일 이상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걸어가야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엘리사벳의 동네요,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4일의 여정, 자가용을 타는 것도 아니고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진짜 짐을 챙겨서 걸어서 가야 되는 그 여정이 과연 쉬웠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태중에 아이가 있는 우리 민지선 선생님, 임신을 해보셨죠? 아이가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잠도 못 자고 막 배도 땡기고 호르몬 변화로 막 예민해지고, 괜히 가만히 있는데 남편 막 욕먹고 있고, 이러한 굉장히 감정적인, 육체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힘든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이 수고스러움과 혹은 바꿔 말하면 고생길을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의 이 수고와 고생스러운 걸음이 전혀 헛되다고 생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기쁨의 소식은 나누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 배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당연히 나눠야 하고요. 내가 나눔에 있어서 수고스럽다, 이걸 왜 하나, 시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나누기를 여러분들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나눔 다 하지요? 그죠? 우리 예배 끝나면 각자 목장으로 나눠서 목사님이 혹은 선생님들이 가진 질문을 가지고 다들 소그룹 나눔 하지요? 그때 여러분 잘 나눔 하시나요? 하고 있나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에게는 내가 굳이 여기서 잘 친하지도 않은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나? 혹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이 가운데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 나눔을 통하여 더 은혜가, 말씀이 풍성해지기 위한 그러한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만남, 즉 마리아가 나누길 원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만남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즉 목사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선생님들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더 나아가 프리즘과 프리즘 여러분 사이의 관계도 성령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 행복한 관계, 기쁜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요.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띄워주세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41절만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어요. 아이가 복중에 뛰놉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 충만의 교제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회 어느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각자 누군가는 체육 특기생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공부 특기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에 맞추어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어렵겠죠. 그렇기에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남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서로 축복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미리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더 진심을 담아 마리아를 축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주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처녀였던 마리아, 더구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아기가 생긴 거잖아요. 앞으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많은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엘리사벳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축복해 봅시다. 너는 뭐라고 해볼까? 너는 복이 있는 친구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너는 복이 있는 친구야. 너에게 축복이 가득하길 원해.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축복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날 놀리나 약 올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해야 할 이유는 이 축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새 힘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막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누군가의 그 환경과 처지에 암울한 그의 생각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입술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힘을 내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는 게 그거예요. 공감을 해줘야 되고 들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티가 아니라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나 이런 문제가 있어 하면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네, 이렇게 산출이 돼요. 근데 여자들의 대화 방법은 어때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고. 맞나요? 또 뭐 있어요? 그냥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고. 약간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계 가운데에 이와 같은 서로 하나 되고 응원해주고 잘해준다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모습이 진짜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친척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질투하고, 야,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났네, 너가 더 잘하네, 내가 못하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의 관계는, 교회는 깨져지고 아파지고 불완전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교제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서로 축복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세 번째, 엘리사벳은요, 마리아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네요.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마치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것만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주인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촌이었지만 나이가 아마 어머니 뻘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 마리아와 비교하면 뭐 나이든 신분적인 위치든 굉장히 더 윗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요, 그리스도를 잉태한, 메시아를 잉태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를 존귀하게 여기고 마리아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훗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제가 당신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진 이 겸손이 누구로부터 왔을까? 저는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겸손의 모습이 이어졌다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즉 우리 프리즘에게 이 말씀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라도 여러분 겸손해줘야 돼요. 겸손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뭐 너는 이게 잘못됐어, 물론 좋은 마음일지라도 표현하는 방식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한 교제, 그러한 겸손, 섬김이 가득한 우리 프리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 엘리사벳의 나눔을 볼게요. 45절 말씀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확신과 용기를 나누어 주네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이 말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그냥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엘리사벳 그녀 또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은 그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환경인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인데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었던 남편 사가랴는요,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일까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나이에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임신하게 되는 경험을 겪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녀가 마리아를 향해서도 정말 축복하며 그녀를 의지하며 그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영하고 환대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프리즘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야 돼요.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내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내게도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너의 삶에도 그 축복이 흘러갈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벳의 이러한 나눔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진짜 위로를 넘어선 축복, 그 축복을 넘어선 앞으로 너의 삶에, 너의 미래에 펼쳐질 그 예언까지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프리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축복의 말, 그러한 말씀의 성취함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저는 그것이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내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 수연이가, 우리 하영이, 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성취되는 것을 맛봐야 내가 그것이 진짜 만난지, 그것이 진짜 건강한 것인지, 그것이 진짜 내게 좋은 것인지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학문적인 지식이 많다 해도, 아무리 내가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지 않는다면, 내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씀을 진짜 체험하지 못한다면 지식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나 단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즉, 목사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귀찮을지라도 수고스러울지라도 마땅히 나눠야 한다. 안 한다? 마땅히 나눠야 한다. 우리 목장 보고 여러분들 올리죠? 목장 보고 올려요, 안 올려요? 목장 보고 담당자들 손 들어보세요. 여긴 선생님이 담당이세요? 한성이, 너 이름 뭐냐? 전우서, 머리가 안 돌아. 소은이, 채은이, 지선쌤. 우리 목장 5개밖에 없어? 목장 보고 누가 올려?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데는 이렇게 지금 교통정리가 안 된 데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올려주는 목장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진짜 다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봐요. 아, 이번 목장 나눌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예를 들면 우리 한성이는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우리 한성이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했구나. 이렇듯 여러분들이 나누어준 그것이 목사님에게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이처럼 누군가는 수고스럽게 목장복으로 올릴지라도 그것이 나누면 배가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또 뭐라고 했어요? 그 만남 가운데, 그 나눔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목장 생활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야, 너 힘들었구나, 축복해, 할 수 있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주는 성령 충만한 만남, 교제. 더 나아가서
내가 친구를 섬길 수 있는 겸손의 모습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엘리사벳과 같은 나눔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주의 말씀이 내게 진짜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믿는 여자는 복된 여자야. 내가 그와 같은 복된 여인이 될 거라 난 믿어. 엘리사벳은 자신이 체험했기에 경험하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진짜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남이 되었으면 프리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찬송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찬송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우리 마지막 3절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맞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가는 길에 꽃이 피는 풍경도 있고 낙엽이 지는 가을의 풍경도 있고 때로는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내게 몰려올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허락하시니 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때에 배가 됩니다. 나눌 때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남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섬김과 축복의 모습이 내게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프리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누면 복이 되는 그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천사의 일함을 나누기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고생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수고하고 애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만남 가운데 성령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용기와 위로와 더 미래에 앞으로 잘 될 것을,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만남의 언어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정말 엘리사벳과 같은 그 체험의 역사와 체험의 간증과 더 나아가 저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우리 프리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고백과 같이 이처럼 참 아름답습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걷는 이가 있다며 하나님 위로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길 원합니다. 기쁜 소식은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프리즘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은혜를 나누길 소망하는, 또 나눔으로써 배가 부음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모든 프리즘 머리 위에 강력히 역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